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지켜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아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아멘. 주님, 그의 사랑 끝이. 아멘.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아버지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
저를 따라해 볼게요. 자, 눈 감고 있는 친구들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 눈을 번쩍 뜨고 그 예꿈 출신 많죠? 두 눈은 기억 안 나요? 미안해요. 네, 두 눈은 번쩍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눈을 동그랗게 떠볼게요. 다 떴나요? 옆에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도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 떴어요? 자, 이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고, 네, 우리 중3 친구들이 힘내요. 어제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잤어요. 네, 일어나서 자 이제 저를 따라서 기지개 한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앉으세요. 네, 잠 깨우려고 한 건 아니고 차차 알게 될 거예요. 그 여기서 나는 홍어를 먹어봤다. 홍어 뭔지 알아요? 홍어? 중국에 취두부가 있다면 한국엔 홍어가 있습니다. 홍어 오케이 내리고 먹어본 사람들 중에서 나는 홍어를 좋아한다. 오 진짜? 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자, 여러분 홍어라는 음식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홍어가 맛있나요? 맛있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이제 처음 먹거나 냄새만 맡아도 맛이 없다고 해요. 저는 그 제 체질식이래요. 홍어가 유일하게. 그래서 정말 안 먹어봤는데 올해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후기를 말해드릴게요. 후기가 제가 홍어를 딱 받아서 처음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냄새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잖아요. 수산시장에 가서 비린내가 나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산시장에 하수구가 있으면 거기에 코를 대고 맡으면 이 냄새가 나겠다 라는 게 저의 그 홍어에 대한 첫 경험이었어요. 먹었어요. 태어나서 내 몸에 이런 감각 기관이 있었나 할 정도로 먹으니까 여기가 울려요. 여기에 막 이마 진짜 여기까지 찌릿찌릿하면서 막 자극이 오고 저의 그 잠들었던 신경이 막 다 깨어나는 느낌? 그리고 그게 그 향 냄새가 아침까지 가더라고요. 네. 저의 첫 홍어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꽤 잘 먹어요. 왜냐면 보양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억지로 계속 먹었거든요. 한 4회 먹으니까 이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홍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만 듣잖아요. 몰라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 그 딱 먹는 순간 전도사님 말한 게 이거였구나. 다시는 안 먹어. 약간 이럴 수 있어요. 먹어봐야 진짜 그 홍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그 홍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할 자격이 없는 거야. 먹어보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진짜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백날을 들어도 내가 듣기만 하면 그냥 그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결국에는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었는지, 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침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면서 그리고 연락도 해주시고 챙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점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을 텐데 그냥 우리가 마치 홍어를 얘기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듣고 매년 듣던 거네, 매주 듣던 거네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예수님을 경험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설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까지 다 말한 건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죠? 네, 동방 박사가 나와요. 이 동방 박사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마치 책으로만 성경책으로만 읽는 동방 박사 저렇게 했구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견. 동방 박사들은 일단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나요? 자신 있게 말해봐요. 그렇지. 별을 찾았어요. 하늘을 관찰하다가 별을 본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그냥 매일 뜨는 별을 보고 구원의 별이 나타났다 이러고 예수님한테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 별자리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 별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패턴과 맞지 않는 어떤 신비한 별이 딱 떴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은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저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 별을 통해서 다른 자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해석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겠죠. 어찌 됐든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발견은 그들의 상식을 뒤흔드는 것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저게 뭐지? 하는 그런 뭔가 느낌표를 주는 그런 순간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도 별자리를 만약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마 못 보던 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저건 뭘까 하고 막 탐구해보고 연구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이런 나의 삶에 뭔가 없다가 있는 것이 관찰이 되면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탐구하게 되고 파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 나는 형제 자매가 있다. 네, 내리시고 자 어느 날 형제 자매가 안 하던 짓을 해요. 방에 와서 친절하게 불을 꺼준다든가 묻지도 않던 안부를 묻는다든가 혹은 좀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낸다든가. 자, 그랬다고 칩시다. 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요. 그랬어요. 오빠가 동생이 남동생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의 갑자기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원래 그랬다고? 충격적인데. 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먼저 겠지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있나? 혹시 좀 안 좋은 신호인가? 그 안 좋은 신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파운데이션 떨어뜨렸나? 깨졌나? 내 립스틱이 두 동강 났나? 뭐 이런 나에게 크게 사과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연락을 받으면 이거는 예사엘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돼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별을 발견한 그게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발견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런 예수님을 향한 무언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발견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자, 저 따라합니다. 가다. 이제 발견하고 아니 여기는 아니고 발견하고 이제 갔어요. 발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발견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겨요. 동방이라는 곳이 여기가 어디냐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좀 유력한 것은 이제 페르시아, 좀 바빌론이 있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유대 땅까지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셋이서 그 먼 길을 오기에는 좀 많이 험난한 여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수십 명이 무리지어서 그 먼 길을 와서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헤롯 왕,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어요. 유대의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그 별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발견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볼까?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이 있는데 정작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견만 하고 궁금해만 하다가 가보지는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약에 그 발견함이 있다면 혹은 예전부터 내가 발견해 온 것이 있었다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그 여정이 멀 수도 있지만 그 여정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어제 저희 중3 졸업여행을 했어요. 중3 졸업여행을 하고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자, 롯데월드가 만약에 처음 생겼어요. 롯데월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롯데월드에 가면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이것도 많대. 근데 안 가봤어. 안 갔어요. 그러면 그 롯데월드에 대한 소식이 그냥 소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롯데월드는 일단 가봐야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소문만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한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온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예수님께 정작 가지는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드린다. 그렇죠. 따라해 주는 게 맞아요. 자, 저 따라해서 드린다. 발견하고 가고, 발견하고 가고, 감사합니다. 발견하고 가고 드리는 거예요. 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한테 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예. 왕한테 가서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헤롯 대왕은 수많은 건축물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뒷면에 뭐가 있냐면, 그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엄청 얻어야 돼요. 세금.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그 노동력을 많이 착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높이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그 위치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불안함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의 친인척마저도 나를 해칠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아들이든지 아내들이든지 뭔가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왕이. 그 헤롯한테 가서 유대의 왕이 났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거의 자살 행위와 비슷하죠.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알았던지 몰랐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롯 왕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처럼 헤롯 왕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심기가 불편한 정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 화가 많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은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나신 그분을, 그 아기를 찾고 싶으니까, 간절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자신들이 보았던 별을 따라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 경배를 하는데 무엇을 드린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 뭘 드리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들 괜찮죠? 네. 뭘 줬다고 나와 있냐면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발견하고 가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고, 왕에게 물어보면서 찾고, 결국에는 보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동방 박사 이야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보물함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보물함은 이제 보물이라고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좀 뜻으로 사용되는데, 보통 이제 보물이에요. 보물, 귀한 것, 이런 거.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한 17번 정도 사용돼요. 근데 그 17번 중에 9번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 이 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즉 동방 박사들이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세상의 가치로 황금과 모략과 이런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기보다도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께 다 드리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드리면 뭐가 남냐?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보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큰 보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보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황금과 모략과 그런 우리가 말하는 뭐 헌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도 바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긴 여정에 시간을 드리고 황금과 모략을 드리고 정말 간절함을 주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드리며 경배한 것. 어떻게 보면 이것 전체가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발견하고 가는 것에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갔을 때 우리가 발견하고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동방 박사들이 그냥 이렇게 했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발견하고 가보고 드리고. 자,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활동입니다. 발견하고 할 때 이제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자, 요 옆에 친구들도 마지막 활동을 또 함께 해봅시다. 자, 그렇지. 발견하고 하면 눈을 뜨는 거예요. 네, 눈 떴죠. 자, 제가 발견하고 하면 눈을 뜨세요. 발견하고, 그리고 가는 거는 일어서는 걸로 표현할게요. 가서 발견하고 가서. 아직 안 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가봅시다. 가서 발견도 해야 돼요. 아직 발견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같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발견하고 가서 드린다. 자, 다시 앉으세요. 제가 말을 하면 알아서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발견하고 가서 아직 안 왔네. 아직 저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친구야. 가서 드린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자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발견하고 가서 예배드린다. 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난 기억 안 할 거야 하면 더 기억날 거예요. 원래 그런 법이에요. 나 그거 안 해 하면 아침에 짜증날 거예요. 발견하고 가서 기억났어. 매일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경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교회를 한참 다녀도 만약에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는 발견하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하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발견을 했는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발견한 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발견하고 오기까지도 했는데
오기까지는 했는데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저도 좀 해당될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궁금해서 갔는데 뭔가 나의 마음, 나의 보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기서부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거 좋더라고요. 뭔지 알죠, 여러분? 네,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처럼 매달려서 기도할 거예요. 이거 매주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지난주에는 조금 일부러 붙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깐 경주 아니에요. 경주 아니야. 그래서 자, 아까 기억했던 거 발견하기 원하는 친구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가기를 원하는 친구는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온전히 경배드리기 원하는 친구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